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연못가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인간의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는 장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 지명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벳은 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 긍휼,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율법과 규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곳, 은혜와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양문은 성전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자비의 집에는 5개의 행각, 즉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5 행각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교회의 5가지 직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비의 집이라는 장소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을 위한 사교 클럽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받은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다리를 절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 사로잡혀 영혼이 마비된 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인 셈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기적의 현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와 계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거창한 기적, 놀라운 사건만을 기다리느라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시간.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나이가 30세 전후였으니 이 남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병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질병의 고통과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38년간이나 이 자비의 집에서 치유의 기적만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묻다니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남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병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질병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눕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량을 받는 삶. 그에게는 그것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세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38년간 그가 알던 세상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 우리는 변화가 두려워서 새로운 책임이 버거워서 현재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변화될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진실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 중요한 질문에 남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는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남 탓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둘째는 환경 탓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라며 자신의 실패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보였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38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낫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 남과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변명을 듣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핑계를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변명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그를 묶어두었던 절망의 사슬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남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때 남자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신들의 그 수많은 율법과 규칙들은 38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소. 하지만 나를 고치신 그분이 오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오. 그는 이제 사람의 규칙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혹시 당신의 삶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이 낫는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소조인데 이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원받다, 온전하게 되다, 전인적으로 회복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특정 영역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영역을 보여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인격적으로 물으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문제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핑계를 내려놓으십시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자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듯 치유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자격은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이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기적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래된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네, 주님, 제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상처의 사슬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끊어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